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군복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여름을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19살부터 20살, 21살 요즘 군대 일찍 가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제 군복을 입고 생활하고 또 훈련을 받거나 또 일해야 되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습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들의 마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군목으로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선발 시험을 거쳐서 군목으로 사역하는 애들이 있고 돕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이 군 장병들과 함께 이제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직업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더 눈 안에 또 마음 안에 들어올 때는 이 젊을 때는 잘 모르죠. 젊을 때는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이 후배들이 군대에 가면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지만 마음이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특별히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아들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16, 17, 18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될 무렵이 되면 전국이 어딜 가든지 군복 입은 젊은 아들들을 보면 마음이 한켠이 저려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의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갈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충고를 듣는데요. 저희 나이 또래가 저희들이 군대에 갈 때에도 또 오랜 동안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충고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 19, 20, 21, 22 뭐 이때 군대에 가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청년들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부모로부터나 또 주변의 삼촌이나 뭐 이모로부터 또 교회 선배로부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 실제로 군대로 저희 때는 3년, 그 다음 2년, 지금 1년 6개월 뭐 군대 가 있는 동안 수없이 너무 앞에 줄 서도 안 되고 너무 뒤에 줄 서도 안 되고 중간쯤에 있다가 잘 풀릴 쪽으로 줄 서는 것 이런 눈치 보기를 1년, 2년, 3년 하게 돼서 이제 제대를 하고 또 뭐 대학교를 가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대학교를 가고 또 취업을 하게 되죠. 직장에 들어가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일종의 우리 사회에 굳어진 사회생활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듣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저를 도와준 이제 뭐 대학교의 선배님들 또 저희 팀의 선배님들이 많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서 제가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아주 예뻐해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줄에 서야 돼. 이 줄에 서야 돼. 이 줄에 서야 너 이 연구소의 직장생활 편해진다.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20대부터 듣고 몸소 체험하고 30대, 40대, 50대가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믿음으로 길러진 아이들, 특별히 제가 어린 시절에 회심하는 것을 함께 체험했고 도왔고 또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도전한 그러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갈 때는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군대가 줄 잘 서면 잘 풀리는 곳이다. 뭐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줄을 잘 서려고 노력하지 말고 줄을 잘못 서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너 또래 아이들을 주님의 긍휼함을 품고 도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줄을 잘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줄 잘 서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거든요. 줄을 잘못 서서 고통을 당하고 보직 나쁜 데 가고 또 정말 안 좋은 내무반에 걸려서 안 좋은 윗상사한테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들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조금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줄 잘 서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오늘 줄 잘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박 나는 줄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듣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사인 제가 오늘 주일 설교 대박 나는 줄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사회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좀 미성숙한, 한마디로 후진국에서 조금 더 선진화된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는가? 저는 텔레비전을 모니터하다가 혹은 텔레비전의 이야기들을 건너머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 돼서 나이가 40, 50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가 군대 갈 나이가 된 그러한 가수나 배우나 혹은 코미디언이나 우리가 연예인 혹은 대중 예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프로그램 중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생방송 중에 얘기합니다. 넌 누구 라인이야? 누구 줄을 묻다니요? 나이가 40, 50 되고 자기 직업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 줄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 신념과 내 가치에 따라, 내가 가진 재능에 따라, 내 노력에 따라 내 일을 해야죠. 한두 번도 아니고 나이가 50 넘은 성인들이 누구 줄에 있다고 자랑을 하거나 나는 누구 라인이 아니라서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한국 사회의 수준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주 민낯이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라인이 중요한 사회인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줄 잘 서야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노력하고 또 뭐 성공할 수도 있겠죠. 왜 줄 서나요? 줄을 서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의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야? 너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한국 사회는 누구 편인지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편인지를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저는 성숙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편인지를 정하는 것도 제 결심과 제 신념과 가치에 따라야 되고 휩쓸리거나 휘말리거나 협박과 공갈과 강요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어는 선입니다. 영어로는 라인, 우리 선을 긋는다 할 때 라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 안의 삶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성공한 삶이고 평안한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삶, 아니면 누가 그려놓은 선 안에 들어가야 안정된 삶이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의 추천사 중에 한 부분인데요. 게이블 라이언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선 안의 삶에 대해 씁니다. 나는 선 안의 삶이 더 좋다. 깔끔하고 명쾌한 흑백의 삶이기 때문이고 이런 삶이 아주 단순해서 좋다. 솔직히 말해서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람은 경계가 모호해지면 혼란이 생기고 통제력을 잃게 되는데 회색지대에 있을수록 내가 가진 약점은 드러나고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거죠.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공개적으로 자기 라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 편인지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도 인간 사는 사회이니까 선 안의 삶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들어가면 줄을 긋고 줄 안에 여러 사람이 우리 편이 생기고 우리 편이 생기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눈을 넓히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 편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선 밖의 상대편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서로 오해하는 일이 많아지고 미워하는 일이 많아지고 분열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싸움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많았던 것이 성경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선을 긋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선을 긋고 선 안으로 우리 라인에 줄서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생기고 선 밖에 있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선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우리가 남이가 이래서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쁜 짓을 해도 감춰줄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는
선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청년 선 안에 갇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어제 저녁에 부모님들 또 아주 어린아이들 만 7세부터 한 13살까지 어린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대부분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교육 목사님이나 또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는 수련목들이 주로 맡고 있는데 전사님들이 싫어합니다. 부모님 같이 있으면 일단 설교하기도 매우 어렵고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관찰자 입장이고 평가자 입장이고 또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면 또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부모님에게 눈높이를 맞추면 아이들을 놓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더 많은 고민과 갈등 또 선 안에 있을 때 선을 선택해야 할 때 선 밖으로 내가 나아갈 때 아니면 내침을 당할 때 갈등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유튜브에 나가서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무엇이든 물어보는 네이버에 물어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을 부모님이 경험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2주 전에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의 이 시리즈 주제를 다룰 때 청년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첫 번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나는 것은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하고 충고가 있어야 하고 가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좋은 목회자와 교사들이 있어야 하고 부모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가 없다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그 역할을 대부분 대신해 줍니다. 부모가 어제 저녁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교사들이 다 한 명씩 아이들을 껴안고 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이제 길을 떠나서 대부분 대전에서도 직장을 따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남는 아이들은 별로 없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길을 떠나 걷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여름색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주일 예배 정적으로 나와오니까 이런 지금 캠프 사역들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8월 6일 토요일에 우리가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든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 세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찾기를 원할 때 8월 6일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사회보다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분명한 선을 그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바울이 속해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사두개파 사람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사두개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해석, 즉 교리가 가장 중요해서 부활을 중시하는 그러한 일종의 섹트화된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선긋기 아주 분명한 그룹이죠. 특별히 사두개파가 사이가 나쁜 곳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율법대로 살고자 하고 율법의 정신을 오늘 되살리려고 그러고 율법의 정신을 다음 세대 자녀에게 전해주는 게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3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앞선 23절에서 33절 부활 논쟁이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사두개인들이 논리로 밀립니다. 예수님이 논쟁에 승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입을 못 열고 반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유, 쟤들 굉장히 아는 것 같더니 별거 없네. 아주 고소한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모입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는 서로 선 밖에 있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선을 지우고 연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표준세번역 율법 교사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 혹은 율법 학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묻는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거나 영적인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깊이 있게 믿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시험하여 묻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토라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잘못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 수도 있고,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토라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율법 교사들끼리는, 율법 학자들끼리는 서로 할 만한 논쟁거리이지만, 그러나 보통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논쟁을 위한 논쟁을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험이 있는 이 질문, 넘어뜨릴 질문에 답하셨는데, 그 답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기독교의 양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선 밖을 볼 수 있도록 도전하십니다. 그 도전하는 가장 키워드는 사랑하라였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말하자면 책을 쓰려고 제가 준비하는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질문은 복잡했지만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주 고약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답변할 수 있는, 사실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를테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여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도 같고, 한여름이 되고 가뭄이 오고 무더위가 와도 마르지 않는 깊이 파들어간 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서대학에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낡은 유대교 가운데 낡은 해석이 주류를 이루는, 판치고 있는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의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써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 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들에게 선 안에서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주변의 같은 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분명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아주 강하죠. 제가 어느 고등학교 동창들만 모여있는 회의에 갔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대학 동창 마찬가지죠. 무슨 고향 친구들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한도 마찬가지죠. 내 선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남이 아닌 내 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요, 지금 내 선 안에 있는 사람, 사두개파 사람이든 바리새파 사람이든 율법 교사든 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된 것도 감춰주잖아요. 문제 안 생기도록, 우리 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감춰주고 살아가는 정성으로 선 밖의 사람들도 보살펴야, 그래야 신앙의 성숙함, 즉 신앙의 높은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 안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을 구원할 만한 복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 밖의 사람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선 밖에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헐벗고 매맞고 상처 입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선 밖에 있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원수라고 불리는, 적이 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그들 대신 아파하거나 대신 죽는 것은 쉽지 않지만 친절은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서신들,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쓰여진 서신들은 친절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여름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책 읽기의 첫 번째 책으로
행복한 책 읽기와 함께하는 첫 번째 책은 제가 이 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선 밖에 예수님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Jesus Outside the Lines입니다. 라인 밖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 번역은 박스 안에 선에 갇힌 인간이라고 쓰고 밖에 제목을 선 밖에 예수라고 썼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자이고 또 목회하는 스캇 소울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 책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분된 세상에 서지 않고 더 큰 진리에 서다. 편을 갈라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세상은 이 편 내 편. 여러분이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런 양분된 세상 가운데 양분된 세상이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더 큰 진리 위에 혹은 진리 옆에 서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전 좀 풀어서 이렇게 다시 써봤습니다. 선을 긋는 세상, 편 가르는 세상에 서지 않고 선 밖으로 걸어 나와 예수님 옆에 서다. 이 책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않지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은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신념이 필요한 일이고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선 밖에 나와서서 그것도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갖고 있는 선을 넘어서 선 밖에 왔지만 자기 이데올로기에 지내서 한국 사회를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선 밖으로 나와 예수님 옆에 설 때 모든 사람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편을 진 사람들, 또 우리 편이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편이신가요? 아니면 저쪽 편, 상대편이신가요? 우리의 반대편이신가요? 이 책의 저자인 스캇 소울즈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편에 서고 어느 한편을 선택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편에 섰습니다. 이 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에 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에 서야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에 서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조할 것입니다.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면 제가 편하게 살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이것의 부작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 여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신앙의 사이즈가 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편에 서실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편에 서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일종의 군대 장관일 때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는 총사령관일 때 그가 여리고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적의 편이냐? 근데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 편으로 걸어 나와 서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경험한 일들, 또 여러분이 어떤 학교나 군대와 같은 짜여진 곳에서 경험한 일들,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경험한 일들, 이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이 주제를 다루는 일들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